지성이면 감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들어주신다는 우리 민족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종교적 감수성입니다. 그 종교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강점이지요. 또한 세계 교회는 이런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기도가 단지 매달리기, 떼쓰기, 조르기, 시합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이지요.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지 1절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그래서 어떤 랍비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기도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였고 율법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Every time, all the time,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율법을 뛰어넘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 빛으로 인도하사라는 찬양처럼 마치 우리에게 기도를 호흡처럼 여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유지되듯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요. 아, 호흡처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실천적으로 정말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 종일 중얼중얼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기도 좀 많이 해라 이 말씀을 그냥 좀 과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항상은 관계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각자 일하다가 또 저녁 늦게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 가족들 얼굴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 24시간 붙어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혹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딸이 안성에서 자취를 해요. 때로는 바빠서 못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서 못 오기도 합니다. 2개 다가 겹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함께합니다. 힘들 때는 함께 아파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말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역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한자로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죠.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낙심이에요. 근데 헬라어에도 이 낙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엔카케오인데 뜻이 비슷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치다, 실증나다, 마음을 잃어버리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실증나지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에게 지치죠. 마음을 잃어버리지요. 마음이 떨어져 나가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역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항상 기도하심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캐릭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약자의 상징이에요. 가난하고 또 생계 능력이 없고 기댈 남편과 아들이 없는 그러한 여성, 그 사람이 과부죠. 당시의 여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고발할 일이 있을 때는 남편이나 아들이 대신 고발을 하였습니다. 혹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과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4절,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이 비유를 푸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물며를 중심으로 불의한 재판장과 사랑의 하나님이 대조가 되지요.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와 택하신 자녀들이 대조가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과부의 원한이 받아들여졌다면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아버지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좋은 아버지를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 아빠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분이 사랑하는 딸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요청하잖아요.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쉽게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주세요.
최근에 제가 건강 팔찌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하나 사서 끼고 다녔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뭐 입어도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날 식탁 의자 치우다가 발견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기뻐하지도 않잖아요. 보면. 여러분, 이건 기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에게 그냥 요청하듯이 그냥 기도하시면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기도가 많아야 응답의 경험이 풍성해집니다. 제 아내는 언젠가 너무너무 참외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참외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날 진짜 어떤 분이 참외를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기도, 그냥 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의 경험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개인의 응답을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일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강해 설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 번은 배로 여행을 하던 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배에 계신다는 소문이 있자 사람들이 목사님을 주일 예배 설교에 초청했습니다. 뭐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당시에 배도 그랬다는 거예요. 배도 1등실이 있고 3등실이 있었습니다. 2등실, 3등실이 있었는데 각각 예배를 다르게 드려요. 참 못됐죠, 그죠? 어쨌든 1등석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불가지론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있다고도 없다가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런 설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나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런 사람이니까. 사실상 불신론자죠. 이 사람이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좋은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난 못 믿겠어. 그리고는 그 친구가 그러면 오후에 3등실에서 하는 예배에도 한 번 더 참석해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좋지 뭐.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판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거기에 80세도 훨씬 넘은 한 할머니가, 가난해 보이는 어떤 할머니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오렌지 2개를 할머니 손에 올려두었답니다. 당시 오렌지는 매우 귀했대요. 1등실이니까 이게 오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놀라게 해드리려고 할머니 두 손에다 오렌지 2개를 올려두었는데 잠시 후에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까서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세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셨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80세가 넘었는데 배멀미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판에 나와 있는데 옛날 입덧할 때 먹었던 그 오렌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오렌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오렌지만 먹으면 배멀미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버지, 오렌지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이렇게 할머니들은 꼭 기도하다 이렇게 조는가 봐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다 조는 것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손에 오렌지 2개가 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2개나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할머니의 말에 이 불가지론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이 할머니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버렸구나. 이건 정말 신비로구나. 그 후에 3등석에서 하는 오후 예배에서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내용 그거였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주제였대요. 그게 정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불가지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그냥 기도했지요. 그냥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응답은 불가지론자에게 믿음을 주는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고아 같이, 과부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충격을 받고 질문하겠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렌지 먹고 싶으면 오렌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그냥 하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가서 사 먹지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아빠처럼 친근하게 느껴져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자녀, 가족, 형제,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서 들은 말씀을 가서 막 심오하게 침을 튀기면서 아무리 말해봐야 그 사람 안 믿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그냥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냥 기도가 왜 잘 안 되는가? 항상 하는 기도가 왜 안 되는가? 자기를 과부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날 버리셨을 것 같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과부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느낌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변하잖아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분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복음이지요. 복음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전투기 조종사들, 이 조종사들은 많은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는 훈련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전투기를 보면요,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막 확 돌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막 돌다가 보면 조종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킨대요. 이게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기비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기비행이라는 것은 계기판을 보고 비행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계기가 아니라 유관, 즉 시계 비행만 하는 훈련을 받으면 그러다가 땅에 처박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느낌을 믿죠. 막 비행기가 돌고 있는 순간에 보면 계기는 위가 땅이라고 가리키는데 내 느낌은 위는 하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종석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처박혀서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느낌과 내 심리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느낌을 믿는 조종사에게 747, 767, 777 같은 대형 비행기, A380 같은 대형 비행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조종석을 맡기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맡기면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성이라는 그런 느낌과 심리를 믿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계속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왕이 똥누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바로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부터,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 나에게 사울을 처리하라는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자기의 느낌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나는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왜 풀어주었을까요? 너무 매달려서. 여러분, 그건 어쩌면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너무 매달려서 원한을 풀어줬다면 그거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그러한 명함을 내려야죠. 그가 왜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냐 하면 그의 호소가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설에도 비슷한 것이 있죠. 장화 홍련전 같은 거 보면 사또,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귀신이 막 사또에게 호소하잖아요. 왜 호소해요? 그 사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 사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도 있고 권한과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야기에 나오는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죠. 이런 악한 재판장이 단지 귀찮고 번거로워서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약간 양심이 있는 재판관이지요. 여러분, 강도가 강도질 하려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간청했더니 그랬더니 봐줬다 이러면 악당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재판관은 과부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호소를 주었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명분이 바로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정당한가? 그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앞에 음주운전 단속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발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라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안 들어주시죠? 정성을 다했는데.
정당하지 않은 기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험생들, 우리 수능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님, 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왜? 정당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 승합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목사님 이걸로 새 차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탁 내놓을 믿음 있는 사람 없나 싶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 돈 있으면 우리는 교육관부터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믿음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결심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청으로 몰려가자. 그래서 시장에게 김포평강교회에게 승합차를 내놔라 라고 때를 써보자. 여러분, 그런다고 시장이 교회에 승합차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사주면 더 문제인 거예요. 사주면. 교회가 알박기를 하는데 조합이 거기에 굴복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당하지 않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무리 공무원이 복지부동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매달리면. 왜? 정당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의 기도는 정당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기도는 합당한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낌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집요하게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기도도 정당한데 너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해요. 또 나의 기도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믿음 앞에 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과부의 믿음이죠. 과부의 믿음. 과부는 자기의 호소가 정당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의무와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매달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재판관도 느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늘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끝까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관도 믿은 거예요. 이 여자는 끝까지 날 찾아올 것 같아. 자기 원한이 풀릴 때까지 나를 찾아올 것 같아. 과부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자, 6절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에서 나오면 별로 필요 없다는 거, 쓸모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들이 사람 인재 뽑을 때 웬만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그걸 회사가 몰라서 그럴까요? 학교에서 배운 거 별 쓸모없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더 잘 알죠, 회사는.
그런데 왜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끈질김과 집요함과 꾸준함이 있다는 증거죠. 쟤한테 맡기면 뭘 할 것 같아? 고 정주영 회장의 책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고는 정주영 회장이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막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빈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사업 전에 인천 부두에서 일을 했대요.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고 빈대가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그 숙소에. 정주영 회장이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막 빈대가 너무 뜯어먹어가지고 가렵고 막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잤대요. 밥상 위에. 그랬더니 빈대가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자기를 깨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양푼 4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상다리를 그 속에 빠뜨려가지고 빈대들을 익사시킬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익사가 당한 거예요. 이제 진짜 며칠 동안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빈대들이 익사를 했으니까. 근데 며칠이 지나자 또 가렵고 빈대들이 자기를 물을 막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가만히 보니까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정을 타고 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는 그 상위에서 헬기 레펠하듯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깨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주영 회장이 깨달았습니다. 빈대보다 못한 놈은 되지 말자. 그게 현대그룹의 빈대 철학이 되었대요. 여러분 빈대보다 못한 기도자가 되어서는 어떡하겠습니까? 빈대도 머리를 쓰는데 우리도 좀 머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빈대도 집요하게 매달리는데 우리도 집요하게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꾸준하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텔로스입니다. 여러분 텔로스 없이 성공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텔로스는 믿음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멕시코랑 우리나라랑 축구 대표팀이 평가전을 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2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90분 다 지나고 인저리 타임이 6분을 주어졌는데 3분도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멕시코가 인저리 타임에 결국 넣어버리더라고요. 멕시코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멕시코가 강팀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도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집요하게 기도하면 인저리 타임에도 골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놀라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요하게 꾸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7일 동안 그냥 죽도록 일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고 또 일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없으면 못 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조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돈 내가 다 써야 되잖아요. 그 써도 다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11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이거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내 가정을 지키신다. 믿는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맡기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집요하게, 꾸준하게 나는 끝까지 기도하리라 이 마음으로, 이 태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난 좀 믿음을 봤으면 좋겠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